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둘러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거기에 병자들이 물의 동화물을 기다리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이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자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누웠던 자가 낫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텐데 예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병자에게 하신 걸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병은 대개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대가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병자들은 죄로 인한 죽음의 증상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병자도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나중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한 사람이 병이 어떻게 나섰는가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곳의 병자들은 죄인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경이란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과 학연과 지연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진리를 왜곡해서 보거든요. 절뚝발이는 진리를 알아도 치우쳐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고 내 이해관계에 묶여가지고 진리를 바르게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혈기 마른 자들은 진리를 알지만 그것을 행할 도덕적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거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연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고 했는데 양문이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드리는 그 제물 곧 양들을 가지고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양문을 통해 죄를 씻으려고 뻔질나게 드나들던 그 익숙한 그 죄인들의 얼굴과 거기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낫지 못한 병자들이 놀랍게도 닮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온전케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뜻이 은혜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은혜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데스다에서는 언제나 은총은 늘 건강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시의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강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정작 은혜가 필요한 심한 병자들은 늘 뒤처졌던 것이지요. 은혜란 노력을 해서 쟁취하는 것이나 거기에 대해서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이 값없이 받는 선물인데 능력 있고 건강한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먼저 받아버린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노력의 대가이고 스스로 쟁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정작 그렇게 행할 힘이 자기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기 가능성을 믿고 헛된 노력을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38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 사람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 자기에게 체념하고 돌이키는 데까지 그렇게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 그곳으로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는 구원을 원하느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자 마침내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어났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이렇게 되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이 사람을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자격을 갖춰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건져주셔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자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구원할 필요가 없이 지금까지 머물렀던 자리까지 싹 정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질병 자체에 있지 않고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법적인 정죄는 받지 않겠지만 죄를 극복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병만 나았습니다. 죄 사함만 받았고 죄로부터 건짐만 받은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구원의 목적은 영생이고 영생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구원은 불완전하겠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건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구원이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문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에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처럼 은혜의 집에서 힘의 원리를 따라서 구원을 쟁취하려고 애쓰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분이십니까?